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아주 좀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온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을 마태복음 저자가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있는 히브리서 단어를 볼 때는, 아니, 히브리어 단어를 볼 때, 거기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라 젊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젊은 여자는 기혼일 수도 있고 미혼일 수도 있죠. 아무튼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다. 그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처녀로 바뀌었느냐? 나중에 기원전 2세기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경에 이 젊은 여자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처녀가 됐어요. 처녀.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헬라어로 글을 쓰면서 히브리어 원전보다는 번역된 70인 역경의 글을 가져와서 여기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사실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기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7장 25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처녀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읽어 보면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처녀가 뭐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읽어 보면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이상하니까 우리 한글은 처녀의 딸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파르테노스 처녀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처녀예요. 아니 결혼했는데 왜 처녀예요? 근데 처녀예요. 어떤 처녀냐? 성처녀. 결혼을 했으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인, 처녀로 남아있는 부인.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거는 뭐예요? 성관계를 가져라. 그런 거예요. 성처녀 유지할 필요 없다.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부 생활을 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저자는 그 단어를 바울에게서 배워서 가지고 와갖고 오늘 여기에 쓰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했어요? 마리아와 요셉한테 적용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지만 뭘 안 가졌다? 성관계를 안 가졌다.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으로 남았다. 부인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낳았다. 아주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얘기죠. 마태복음 저자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의 오심을 신적이고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신비한 이야기로 서술을 하면서 메시아다운 사람이다. 구원자다운 태생이다. 신화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며 그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의 모습을 그렇게 그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신화들을 보면 다 그 시조들이 뭐 이 세상에 신비하게 온 것으로 기록을 많이 하죠.
뭐 우리 건국신화에는 한웅이 곰과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또 뭐 박격거스 같은 경우는 알에서 낳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들, 주몽도 뭐 알에서 낳았다. 이런 신비한 신화를 통해서 그 주인공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예수도 다를 바 없었어. 마태복음 저자도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에 대해서 출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화적으로 표현하면서 권위를 높여주고 해석의 방향을 넓게 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화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